또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 할례는 뭐냐면은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제 표피를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 말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나 실패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를 해서 끝나면 실패인데, 실패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제2 아담이 돼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꼭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 보면 이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스러운 그러한 인격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형상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아바타죠. 인격적인 아바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주 인간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거.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스라엘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 안에 보면,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세 번역이죠.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결과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안 된다 이겁니다. 얘네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런데 내가 죽으면 이제 난리 나겠다. 절대로 얘네는 그냥 완전 쫄딱 망한다 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럽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 이미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겨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겨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미 정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이들이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좀 이 센 고집, 반항심 이런 것들을 좀 죽이면 됩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이 있고,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 이럽니다. 그 말은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시켜준다, 이게 아니죠. 이들이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지 않아서 얘네들이 망했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끝까지 거부를 한다 이겁니다. 신명기 신학은.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결과 얘네들은 끝까지 거부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산다면, 너희들께서 이렇게 산다면, 회개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성경의 예언과 그 잡신들의 예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예언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특징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요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나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회개하면 돌이켜준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왜?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분명히 니느웨는 망한다고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미래를 바꾸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은 망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속마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은 온 열방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 싫었죠.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하니까. 결국 니느웨에서 요나의 나라는 망합니다. 나중에. 얘 살려줘서 망한 겁니다. 살려줘서. 나중에. 멸망당하죠. 결국. 아수르한테. 근데 이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합니다. 그때. 나중에는 나중에 망하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당장 망하게 한다는 것을 돌이키십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망한다 이런 말을 했으면 마음의 할례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할례를 주십시오. 내가 육신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내지 못하는 이 패역한 마음, 이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즉, 성경에서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할례는 다시 정리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됐는데, 이 할례는 첫 번째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할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할례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할례입니다. 일단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저주의식입니다. 즉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동물들이 가운데로 이렇게 동물들을 쪼개놓고 거기에 횃불 언약을 하죠.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냥 나를 죽여라 이겁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자기 저주 의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어요. 아브라함도 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저주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을 다해 바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면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결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이고, 자,
요것은 겉이고 이것이 속이죠. 이거 없이도 이걸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 없이도 이거는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근데 이게 요것만 하는 걸 외식이라고 하고 요걸 다 하는 거를 진짜 진실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없어질 거죠. 왜냐면은 결국 없어질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그 이방 민족들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온 열방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구분이 돼야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왜냐면 우리는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럽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거죠.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나가면서 하는 행동이 와 경찰이다. 경찰이 저렇게 착한 일을 한다 이거죠. 일반인이 아무리 착한 일해도 뭐합니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보여주기. 일반인이 아무리 경찰이 자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보이지도 않아.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경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경찰복을 입고 하면 그들이 빛이 되고 경찰이 소금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1차원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육체적인 할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방인들을 구분해줘서 그들을 빛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표지. 이거 말고 또 이런 게 있죠. 음식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게. 이방인들은 다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음식 자체에 뭐가 있다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럼 이상해집니다. 상징적으로 너무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것은 다름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름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겉의 표지, 이걸로 무시하고 개 취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그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육체적인 표지이고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중에 세례로 바뀌죠. 이게 갱신이 되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에 내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조리 의식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전을. 이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제 결국 없어요.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결국 없어질 것이고 온 열방에 남는 것은 이런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할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로 성령의 시대는 이제 달라졌죠. 완성이 됐으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인이니까 진짜 유대인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교회에 육체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어떤 부류는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라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들은 다 폐해졌습니다. 일시적인 건 다 폐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들을 막 헷갈려 하기 때문에 바울이 원래도 이러는 겁니다. 원래도 이것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할례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시적인 것들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결국 할례라는 것은 비전을 품고 있었다 이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할례라는 것은 정말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비전을 삼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가나안을 빼앗긴 것은, 육체적 할례는 길을 쓰고 시켰지만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서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신명기에서 헷갈리는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것과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망했다 이런 두 가지 이런 게 나와요. 똑같이. 이게 제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순종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절대 회개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회개할 수 없다? 그들은 절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절대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봤을 때 진짜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막 이렇게 별짓을 다 해도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없구나, 너희들은 절대 안 하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강한 능력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얘네들 정당화 시켜버리면 신명기 신학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변화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배신을 하였다. 이게 신명기죠.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신명기 신학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표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우리가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손상시키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 같은 것은 계속해서 말을 그렇게 따르게 씀으로써, 다른 걸 자꾸 첨가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얘네들이 배신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수사법이라고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끝까지 배신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런 수서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얘네들의 실패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 같은 수서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스라엘만의 잘못이라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고 교리적으로 그냥 접근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냥 할례를, 하나님이 성령을 안 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쩔 수 없다, 얘네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별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가망성이 아예 없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자기를 찢으면서까지도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너무 배신을 하고 너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수사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보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 더 큰 능력이 오겠구나. 뭐 할 수 있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 이런 걸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님 더 큰 능력 주세요. 이딴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찢으시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덕분에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당당하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할례에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